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의 교차로인 우리나라는 우리 정서의 뿌리 위에 외래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만 보아도 불국사와 석굴암, 창덕궁, 남한산성 그리고 산사와 서원에 이르기까지 총 16종에 이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종묘는 하드웨어인 건축과 그 안의 소프트웨어인 재래까지 형식과 내용 둘 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귀한 사례입니다. 유구국가인 조선에서 선대왕의 위패를 모신 존엄한 신전에서 지극한 예를 올리는 종묘 대제는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국가 행사였습니다. 우리의 종묘 제례에 대비되는 서양의 진혼미사는 종교음악이 맞춰 신에게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례의식입니다. 진혼미사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그레고리오 교황이 만든 후 여러 세기 구전을 거쳐 8세기경 집대성된 그레고리안 성가를 가장 원류로 여깁니다. 오늘은 종묘 제례와 서양 진혼미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임금의 생활공간인 동궐이나 북궐에서 선대왕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까지 이동하는 것을 어가행렬이라 합니다. 이는 왕조국가의 절대자가 유교국가 최고의 지성소로 이동하는 행렬로 임금이 어연에 오르면 일산을 든 시위들이 뒤를 따르고 신하들도 일제히 말을 타고 출발합니다. 종묘에 도착한 임금과 세자는 어숙실에 머물며 차분히 의례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되면 모든 제관은 각자 소임받은 위치로 나아가는데 이를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뜻의 취위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례의 준비 절차에 해당됩니다. 기독교의 진혼미사는 사제와 복사의 입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입당송이 연주되며 제대 위에 사제가 성호경과 인사를 하고 이어서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노래인 끼리에가 울립니다. 다음의 대영광송은 진혼미사 때는 생략되며 이어서 사제가 미사의 성격을 알리는 봉기도를 드리는데 여기까지가 미사의 도입부입니다. 종묘 제례의 본 행사는 제향을 청하는 진청 절차로 시작됩니다. 진청은 각 신실에 모셔진 선왕과 선우의 신주를 감실에서 꺼내어 좌대에 모신 후 초원관에게 제향을 시작하도록 청하는 의식입니다. 이어지는 신관례는 향이 좋은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동양에선 신이 후각에 민감하다고 여겨 생광과 울금초 향이 고급스러운 울창주로 신을 맞이합니다. 이어서 조와 익히지 않은 소, 양, 돼지고기를 각 실마다 올리는 괴식례를 바칩니다. 이 괴식례 때에 보태평을 연주하며 춤은 문신의 가치를 표하는 문무를 추는데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진혼미사의 경우 제례 전반부는 말씀의 전례 순서로 일독서를 선포하면 층계송으로 화답하며 이어지는 이독서 때는 복음 환호송인 알렐루야를 응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독서는 구약성서 중에서, 이독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전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선포하며 대중이 화답하는 형식의 제례입니다. 종묘 제례의 메인 의식은 술을 올리는 작헌례로 총 3번의 술을 올리는데 각각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라 합니다. 초헌례는 국왕이 탁한 술을 올리며 이때는 보태평이 연주되고 춤은 피리와 깃털 장식을 든 문무를 춥니다. 아헌례는 왕세자가 푸른빛의 술을 올리는데 이때 제례 음악은 정대업이고 목검과 목창을 들고 추는 무신들의 춤인 무무가 펼쳐집니다.
종원내는 영의정이 맑은 술을 올리며 음악과 춤은 아흘레의 때와 같습니다. 제례에 올리는 음식은 곡식과 젓갈, 떡, 과일, 고기, 김치, 국 등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은 술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정수를 곡식으로 보았고 그 곡식을 빚어 만든 술을 생명의 액기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올리는 진설은 좌측이 국물 있는 음식, 우측변이 마른 음식입니다. 중앙 부분은 앞쪽부터 고깃국, 마른 곡식, 그리고 희생제물인 생고기를 둡니다. 술은 제례자 앞쪽으로 향로 옆에 올리게 됩니다. 진혼미사의 경우 말씀의 전례에 이어서 메인 의식인 성찬의 전례로 이어집니다. 예물을 올리는 사제의 기도 후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는 상투스와 베네딕투스가 이어집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올리는 동안에는 아누스데이가 울리며 이후 신도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의식은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절차로 이때 영성체송이 불려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죽여 직접 하나님께 바쳤고 이 양의 피와 고기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지만 예수 이후에는 양을 대신해 예수의 피와 육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제물인 예수의 피와 육신을 미사 참여자가 직접 먹음으로써 예수와 일체가 되는 신앙 체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밀떡을 제례에 사용하였습니다. 제대 뒤편에는 성체를 모시는 감실과 예수의 현존을 상징하는 붉은 성체 등을 밝힙니다. 종묘 제례는 최고의 형식미를 갖춘 3번의 작헌례를 마친 후 제례에 올린 음식을 왕이 대표로 시식하는 음복례를 진행합니다. 이 의식은 선대왕의 은혜를 후손과 제례 참여자가 받아 모시는 의식입니다. 이어서 오셨던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로 모든 제관이 신의를 향해 4번 절을 올리며 흥인지악을 연주하는데 이때 춤은 추지 않습니다. 그 후 제례에 쓰인 패백과 충문을 태우고 땅에 묻는 망료례를 지냅니다. 이때 임금은 제궁으로 돌아가며 제관들은 4번 절하고 헌관과 집사, 악사와 일무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제례를 마치게 됩니다. 진혼미사는 성찬의 전례를 마친 후 신이 복을 내려주는 강복 절차가 있고 미사 참여자에게 파견의 형식을 취하며 전례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연주되는 음악이 애도가와 출구송입니다. 미사를 마치며 사제가 신도들에게 했던 라틴어 이때 미사 에스트 라는 말이 지금 사용하는 미사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유교 철학에서 발전한 종묘제례나 기독교 신앙 체계인 진혼미사는 많은 차이점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공통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두 문화의 건축 공간 구성의 특징을 보면 종묘의 경우 건물을 횡으로 배열하여 깊이감보다는 진찬의 평등성과 균질성을 중시 여깁니다. 또한 본전에서 마당 공간인 월대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담장 밖 세속과 구분되는 성스러운 내부 영역을 형성하였습니다. 반면 기독교 공간의 경우 실내와 실외 공간이 엄격히 단절되며 횡적인 평등성보다 종적 깊이감과 수직성을 강조하여 유일신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표현합니다. 사상이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에 의해 의식이 지배된다고 합니다. 종묘 같은 횡적 공간에 익숙한 우리는 사물을 관계지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교회와 같이 중심이 깊은 공간에 익숙한 서양인은 목적지향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오늘은 서양의 진혼미사와 우리의 종묘 제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종묘 제례 참관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로 신청은 문화유산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